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설교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해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한 번 더 하실까요? 해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혹시요 너무 춥지 않으시면 창쪽에 앉은 분들이 살짝 창문을 좀 여셔도 좋아요. 지금 저기에 23도로 기록되어 있으면 느끼기에는 한 25도쯤 느껴질 거예요. 많이 더우시죠? 오늘 왜 이렇게 덥죠? 오늘은 명절 특집으로 더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설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목자 목녀님들께서 아마 어제 오늘 사이에 아마 해주실 텐데 각 목장별로 싱글 연합 수련회에서 함께 부르는 찬송들 송리스트라고 하는데 유튜브로 딱 만들었어요. 2편을 만들었는데 설거지 하실 때나 이번에 명절이라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와, 이것들은 사람이 아니야. 정말 우리와 다른 찬양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 거예요. 중간에 13번 주황색 유튜브에 13번 웨이크 같은 거는 12년 전에 호주 일송에서 부르던 건데 이제서야 우리가 좀 부르기 시작하는데 12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한테는 충격이거든요. 그 유튜브는 찾아보지 마세요. 원곡을. 저것들은 예배하는 게 아니야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싱글들은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좀 아실 수도 있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섬긴다 하면서도 걔들이 무슨 찬양을 하는지 전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고 목자 목녀님들을 통해서나 유튜브에 여주광영교회 치시면 여러분 며칠 사이에 1000회가 넘습니다. 우리 교회 웬만한 특강 강사가 오셔도 100회를 넘기 어려운데 찬양 올려놓으면 1000회, 2000회 이렇게 나오고 최고는 4000회가 넘습니다. 조회수가. 그 중에 한 명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요? 다음 세대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애들은 우리한테 많이 맞춰주잖아요. 오늘은 새 찬양 좀 했지만 우리 주일에 예배할 때 보면 진짜 몇십 년 동안 부르고 있는 걸 부르고 있거든요. 대부분.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를 맞춰주는 것만큼 우리도 맞추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시간 관계상 제가 짧은 본문을 택하기도 했지만 그렇게 짧은 내용은 아니에요.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당신들은 누굴까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다, 나를 죽이려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누구입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지도 얼마 안 되는데 갑자기 자기들끼리 아는 소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안 되죠. 제가 몇 가지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나를 미워합니다. 형하고 나하고 몇 초 차이도 안 나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고 형을 좋아해요. 형은 씩씩하고 소위 말하는 남성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팔에 털도 많고 주로 취미가 하는 일이 바깥에 다니면서 사냥하고 이러는 거예요. 아빠가 너무 좋아해. 형이 사냥해서 온 이 짐승을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해. 그렇게 고기를 좋아하네요. 내 아버지가 분명히 나를 미워하는 게 느껴져요. 형을 편애하고 나는 편애받지 못하고. 그러다가 여러분 사기치는 일이 일어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다 가로챘다가 형과 원수가 되어서 몇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몇천까지는 아니지만 좋기 1000km쯤 떨어져 있는 곳으로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이 됩니다. 그걸 갔는데 삼촌이 있다고 해서 갔거든요. 하란이라는 곳에 가서 7년 동안 일을 하면 아리따운 네가 좋아하는 저 아가씨 내가 주꾸마라고 얘기하면 준다라고 합니다. 7년이 하루 같았습니다. 7년이 하루같이 일을 했는데 사기 결혼 당합니다. 아니 요즘처럼 이렇게 조명이 있고 이런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첫날 밤을 지나고 나는데 다른 여자요. 삼촌이 이럴 수 있나 진짜. 사기 결혼 당해가지고 7년을 보냈는데 내 같으면 그냥 때려치고 그냥 딴 데 가버리겠는데 다시 7년 더 하면 주지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진짜. 근데 또 7년을 하루같이 또 일을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내가 아끼고 아끼던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를 맞이하는데 이 남편 되는 사람의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드디어 라헬을 얻었는데 여러분 말년에 그래서 이상한 본부인 따로 있고 종의 아들 있고 이 족보 복잡해요. 아들이 10명이나 있었는데 라헬을 드디어 얻고 나서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맨 나중에는 베냐민을 얻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지만 자기도 편애가 싫어놓고는 첫째 본부인한테서 난 애들 다 싫어합니다. 얘만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37장이 딱 시작되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노년에 얻었으므로 좋아했고, 또 하나 사실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라헬의 장자이기 때문에 요셉을 특별히, 한번 따라합시다, 특별히 사랑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자기가 편애의 피해자인데 본대로 합니다. 편애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남들은 다 스펙스, 까발로, 타이거, 옛날 어르신들 알죠? 이런 거 상표도 별거 안 되는 거 입히고 신기고 이러는데, 얘만 노스페이스, 얘만 나이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얘만 그랬어요. 12명 아들 중에 얘만 채색 옷을 지어 입혔어요. 네, 여러분, 형들이 그걸 보면서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와, 이 편애받는 애가 행실이라도 똑바로 하면 되는데 고자질쟁이, 뭐라고요? 형들이 뭘 잘못하면 쪼르미 달려가서 이 간첩짓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성경은 그대로 얘기합니다. 37장에 무슨 일이 있으면 형들의 모든 잘못들을 아버지한테 고에다 바치는 거예요. 얼마나 관계가 좋아지겠어요. 아빠가 채색 옷 지어 입히고, 그리고 나는 고발하고, 얼마나 좋은 관계였어요. 아빠가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프지 이제.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형제들이 미워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볏집단이 있는데 다 나한테 절을 한대. 또 한 번 꿈을 꿉니다. 이번에 해, 달, 별이 모두 다, 별 11개와 해, 달, 부모까지 다 내한테 절을 한대. 아버지도 화를 냅니다. 이 꿈을 듣고는. 야, 우리가 다 니한테 절한다고? 이 꿈을 얘기하고 나서 더욱 미워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얘가 고등학생쯤 됐을 때, 17살쯤 됐을 때, 17년이라고 하니까 저 멀리 가가지고 양떼를 치는, 원래 초지가요 늘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양떼를 몰고 굉장히 멀리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주 멀리 갔습니다. 형들 11명만 가. 자기는 안 가. 물론 아직 동생이 안 태어났으니까 10명 형들만 갔어요. 자기는 안 가.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부르더니 형들한테 가봐라. 농땡이 치고 있는지, 또 간첩질을 하라고 보냅니다. 또 잘 있는지 아닌지. 헤매다가 도착을 했는데, 멀리서 올 때 형들이, 잘 들으세요, 미워하고 더욱 미워했다라고 하는데, 그의 동생 요셉이 오는 걸 보고 죽이자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지금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진짜 죽이자고 합니다.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 넣자. 그리고 파묻어 버리자. 와. 근데 고대 사회는 가능해요. CCTV도 없고, 워낙 멀리 떨어져 있고, 누가 어떻게 죽여 없애도 상관없어요. 네, 여러분, 그때 르우벤이라고 하는 첫째 장자가 뭐라고 하는가? 그러지 말자. 그러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던져 넣자. 자연사하게 하자. 나중에 다시 구해주려고 했는데, 형이 잠시 어딜 간 사이에 다시 분위기가 죽이자라고 된 거예요. 야, 죽여버리자 그냥. 르우벤 없을 때 죽여버리자. 그때 유다가 나서서 뭐라냐면, 그러지 말자. 저기 지금 이집트로 가고 있는 장사치 들어오는데 저기 팔자. 인신매매를 하면 했지 죽이지 말자라고 얘기해서 겨우 죽이지는 않고 팔아버립니다. 그거나 17살짜리 고등학생을 이집트에 팔아버리거든요. 여기 고2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그때 팔렸어요. 요셉이. 그때 팔려서 이렇게 내려가 버립니다. 내려갔는데 하필이면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집트 왕의 근위대장, 장군, 장성 집안의 종이 됩니다. 요셉이.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굳이 여러 번에 걸쳐서, 지금은 성경 따라오시면 힘들어요. 그냥 제가 하는 얘기를 듣는 게 나아요. 굳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고, 또 나중에 감옥에 갔을 때도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고 인자를 더하시고 형통하게 하셨다, 성공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서야 요셉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인자를 더하시고 형통하고 성공하게 하십니다. 이때까지 요셉은 아버지밖에 없고 고자질밖에 없고 형들과의 갈등밖에 없는데, 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집트에 팔려가서, 그 다음에 이 집에 총무가 되는데 종으로 팔려가서 하도 일을 잘하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바람피는 여자였거든요. 찝쩍거리다가 여기 응하지 않는다고
강간 미수로 고소당합니다. 그래 감옥에 갇힙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제 좀 되는 줄 알았는데 감옥에서 내가 풀려날 기회가 한번 왔는데 그것도 잊어버려 버립니다.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이. 근데 성경은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함께 계시면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고 형통, 성공을 더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이모저모를 거치다가 큰 대기근이 왔는데, 가뭄이 왔는데 7년 대환란이 왔는데 이 기근에서 이집트를 건져내면서 최고의 국무총리로 발탁이 됩니다. 이럴 수가 없어요. 종놈으로 왔다가 이집트가 오늘날의 미국 이상이거든요. 그런 강대국의 총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기근이 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쌀을 구할 수 없으니까, 밀을 구할 수 없으니까 형들이 이스라엘에서 이집트까지 곡식을 꾸러 옵니다. 왔다가 딱 잡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 동생이 지금 머리 모양과 옷과 얼굴도 못 쳐다보는 지위에 있지만 동생이 알아본 거예요. 요셉이 형들이 왔다는 걸. 그래서 좀 장난질을 칩니다. 너희들 간첩이지 해가지고 몰아세워가지고 인질을 삼더니 너 진짜 베냐민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냐 하더니 원래 자기 동생이 하나 있었거든요. 친동생이. 같은 엄마에게서 난 동생 데리고 오면 용서해 준다 합니다. 그리고 여차저차해서 베냐민이 와서 다시 아버지를 데리고 오게 되는데 이제 이주하게 되는데 그때 성경은 희한한 기록을 해놓습니다. 베냐민이 가는데 형들하고 가잖아요. 형들이 이제 옷도 너덜너덜하고 타고 갈 것도 없으니까 수레도 내주고 옷도 한 벌씩 주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베냐민에게는 옷 5벌을 주고 은 300을 줬다라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또 그 짓 하고 있죠. 자기 아버지가 편애 때문에 해를 당하고 자기 인생이 망가졌는데 또 그러고 있습니다. 또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내려왔습니다. 아버지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때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이제 보복한다. 이제 우리한테 보복할 건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거짓말합니다. 얘들은 할 때 이 형들은 싸잡아서 한마디로 하자면 굉장히 인간적인데 뭔가 하면 아버지한테도 요셉 죽었을 때 채색 옷에다가 염소 피를 묻혀가지고 짐승한테, 악한 짐승한테 물려 죽었다고 하거든요. 얘기를 하지. 아버지 편애 좀 그만하세요. 어떻게 자식을 낳아놓고 이따위로 양육을 합니까? 라고 말을 하지. 아무 말도 못하고 동생을 죽이는 걸 택하더니 속이잖아요. 이번에도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아버지 죽을 때 명령했답니다. 우리 하지 말라고. 그 명령을 왜 니한테 하는데? 요셉을 불러다 하지. 성경엔 그런 흔적이 없어요. 야곱이 죽을 때 오히려 축복하는 기도를 하지 그런 얘기가 없다고요. 또 죽을까 봐 또 거짓말을 해요. 벌벌 떨고 있어요. 직접도 말 못하고 누군가를 통해서 말했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그때 나온 얘기가 이겁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기서 당신들은 누굽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형들이지. 그건 성경을 대충 읽는 사람들의 얘기지. 이 당신들에는 아버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아버지의 편애가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사실 몇십 년이 걸렸는지 몰라요. 편애하는 엄마 아빠들 잘 들어보세요. 그것 때문에 몇십 년 갈지 몰라요. 또 누구입니까? 형들이지 뭐. 거짓말하고 잔인하고 죽이려 들고 미워하고 그 마음을 풀지 않고. 또 누굽니까? 이건 되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 말을 고백하면서 요셉은 자기의 죄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도 똑같이 하잖아요. 자기도 베냐민에게 옷 5벌 주고 은 300 따로 주면서 또 편애하고 있거든요. 요셉은 자기 죄도 봐요. 애굽에 내려와서 종으로 있으면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 죄를 안 봤다고요?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지 않아요. 내가 고자질했던 거, 내가 형들은 나는 편애받는 게 당연하고 너는 그런 대우를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 여러분, 자식들한테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편애하는 엄마 아빠만 잘못했다고 생각하세요? 편애를 받고 자기가 편애 받는 거 알면서도 형제들의 아픔에 대해서 알지 못하려고 하는 거, 그것도 죄예요. 그러므로 제가 진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당신이 누구인지가 우리 신앙의 연륜을, 깊이를 드러낼지도 모르겠습니다. 형들요, 그건 초딩이지. 아버지요 까지 가면 제법 성경을 읽는 거고, 요셉이기도 합니다 하면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가는 거예요. 창세기를 전체로 읽은 사람일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러면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정리해서 한 3가지 정도만 지금부터는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어린이들은 지금부터는 이해 못해도 돼요. 세대 통합 예배에 온 것만 해도 대단하고 방금 내 얘기를 들은 것만 해도 대단해요. 첫째,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는지 훈련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는지 훈련하십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한테 미움받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야곱은 태어나자마자 미움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태어나면서부터 미움받는 본부인 밑에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원래는 채색 옷 입고 좀 고자질하고 재밌게 살았다고 생각하겠죠. 누가 이런 가족 관계를 원했겠어요? 그리고 광야로 내몰립니다. 남의 나라 고등학교 2학년 때 종이 되고 남의 나라에서 감옥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광야에서, 항상 광야에서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우리를 줄이게 하시며 너로 알지 못하며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시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신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선택한 가정이 아니죠. 살다 보니까 이런 가정에 태어났어요. 태어나는데 보니까 어때요? 태어났는데 어때요? 부모님 사이가 진짜 최악이야. 차라리 이혼한 거나 진배 없는 그런 가정 상황을 지나가고 있어요. 개별적으로 다 달라요. 여러분 명절이라고 하는데 막 하하호호 하면서 동서 관계가 좋고 그냥 보고 싶어 죽겠고, 여기 몇이나 될 것 같아요? 거의 없어요. 심각하게 안 보고 있든지 띠리링 전화해가지고 뭐라 합니까? 언니 언제 오는데? 언제 온다 그럼 난 다음 날 갈게. 얼마나 이런 가정이 많은지 몰라요. 같이 안 만나려고 해요. 네,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끝도 없이 십수년, 오늘 요셉의 가정 혹은 야곱의 가정처럼 수십 년 계속될 수 있지만 누구에게서 시작되느냐 하면 이 해결의 실마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형통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보는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하십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정말 떡으로가 아니라 사람의 정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지를 우리를 달아보시고 훈련시키시면서 이 가족을 회복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지를 하나님이 훈련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뭔가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100% 죄인입니다. 기분 나쁘신가 봐요. 크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100% 죄인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거는 야곱의 편애 얼마나 무섭습니까? 형제들을 수십 년 동안 미워하고 죽이게 만듭니다. 방법이 마땅치 않고 결과가 두려워서 그렇지, 오늘날에도 편애를 받고 편애받지 못한 사람은요, 무슨 방법이든 찾아서 심리적으로 죽이든 어떻게든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야곱은 둘도 말할 것 없이 죄인입니다. 그런데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삭이 죄인입니다.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사랑받아 놓고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삭이 편애라는 죄악을 짓고 있고, 편애가 죄인 줄도 몰라요. 이제 야곱은 원래 그런 줄 알아요.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우리나라 오랜 역사의 유구한 전통을 따라 여러분이 집안에서 나이 좀 있는 분들이 아들로 태어났다면 편애받지 않으셨어요? 저는요, 제 반찬이 따로 있어요.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데도 어느 날 나를 부르더니
우리 집에 누나가 셋이 있는데 네가 대학을 가서 집안을 일으켜야 된대. 나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게 얼마나 누님들의 심령에 대못을 박는 건지 몰랐어요. 공부 누님들이 더 잘했어요. 그럼 진짜 그런 아픔이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나이 좀 드신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무서운 건 뭔가 하면 그 편애를 보고 자라놓고 그 짓을 똑같이 하고 있는 부모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들이라서 공부를 잘해서 행실이 발라서 여러분 그냥 자식이라서 좋은가?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자식이라서 좋은 거잖아요. 제일 안타까운 건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 좀 있는 부모들 정신 차리세요. 당신이 어디에 편중을 하고 오락가락 하는 것 때문에 자식들 죽어나요. 진짜 똑같이 하세요. 바라지도 말아야 되겠지만 할 거거든 똑같이 하시라고. 죄송해요. 저는 여러분들의 유산, 여러분의 뭐 상속관계 전혀 몰라요. 다만 청년 사역을 오래 해보면서 진짜 가슴 아픈 일들이 많더라고. 없는 집은 별로 없어. 그런 어려움이. 있는 집은 진짜요 원수되고 다시는 안 봐요. 진짜 그렇게 봐주는 척 하다가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원수돼 있더라고요. 만들지 말라고요. 그런 관계를. 우리가 100% 죄인입니다. 이삭도 죄인이고 야곱도 죄인입니다. 이런 면에서 형들은 두말할 거 없죠. 그건 뭐 초보적인 얘기지. 그런데 여러분 형들의 죄악도 한번 보십시오. 말을 하라고요. 여러분이 너무 편애를 받고 있다, 너무 편애를 당하고 있다, 편애 때문에 내가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말을 하시라고. 미움을 키우지 말고 아빠, 엄마 나 진짜 힘들었다 이런 게. 큰일 났다. 오늘 가족 목장 할 건데 하시라고요. 이 친구들 보세요. 속이고 말 안 하고 간접적으로만 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도 직접 말 안 해. 말 못 해. 그것도 죄악이에요. 요셉은요 좀 어려운 표현 쓸게요. 존재론적 죄악이에요. 자기는 몰라.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요셉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의도하지 않아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100% 죄인입니다. 너무 동의가 되시지요? 우리 목장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우리는 100% 죄인입니다. 여러분 사이코패스,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분별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 뭔지 아세요? 얘기를 해보면 단 한 번도 자기 잘못을 얘기하지 않아요. 사이코패스를 인성 검사할 때 회사에서 걸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떤 얘기를 하다가 자기 잘못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데 절대로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인성 검사할 때 빨리 떨어뜨려요. 이런 사람들은 회사 들어오면 안 돼. 끊임없이 이 사람은 다른 사람만 탓해요. 자기 죄를 보는 사람이 나라를 구하는 것보다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명절 시작되는데 막 축복하고 이런 얘기만 해야 될지 몰라도 진짜 시작은 자기 죄를 보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 사람 잘못했고 맞겠죠. 있죠. 이런 환경을 탓하고 그렇겠죠. 안 좋은 환경이었죠. 근데 우리에게도 잘못이 있다고요. 근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여기에서부터 축복의 물꼬를 드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을 시작해 주실 때가 많다는 걸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린 100% 죄인입니다. 편애에 있어서, 그리고 거짓말에 있어서, 잔인함에 있어서, 또는 존재론적인 죄악에 있어서. 그냥 내가 있기 때문에 힘든 사람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목장 되게 잘하시는 분들은 그걸 잘 모르시는 때가 있는데요, 목장 잘 안 되고 있는 목자 목녀들한테 당신은 진짜 죄악이에요. 뭘 잘못한 건 없는데 되게 힘들어요. 그걸 보고 있으면. 여기 공부 잘하는 친구들 있죠? 못하는 척을 보고 얘기하게. 당신이 존재론적인 죄악을 일으킨다는 생각 해봤어요? 형제들 중에서 유난히 잘 사는 분들 계시죠? 당신이 존재론적인 죄악이 가득하다는 거 아세요? 뭘 잘못한 거 아닌데 당신 때문에 길을 못 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좀 배려할 줄 알아야지.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100% 오르십니다. 한 번 더 하실까요? 하나님은 100%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오류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은 100% 오르십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20절에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오늘날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일이다 하고 해석이 바뀝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마지막 이야기를 하면서 100% 오르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요셉이 첫째, 객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요, 되게 이상한 신앙생활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 아세요? 나이가 들면 부모를 그래서 실망하고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진짜 부모님들도 이상한 짓 많이 합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극좌나 극우로 갈 수 있습니까? 누구를 죽이려고 들 수 있습니까? 우린 지난 400여일 동안 집안 안에서 이런 정치적인 문제로 다투는 거 보셨죠? 누가 옳다 틀리다를 저는 이 강단에서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걸 배워야 합니다. 객관화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부모의 편애가 문제가 되고 있구나, 객관화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너무 간접적이고 말하지 않는구나, 이게 문제가 되는구나, 객관화가 일어나야 돼요. 내 존재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굉장히 위협을 받았겠구나, 객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 거기서 자기의 죄를 보고 나서 용서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제 명절 시작된다고 그러지만 가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참 껄끄러운 관계를 지니고 있는 분들 보시면 그 속에 마음의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이 용서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살려고 용서해야 돼요. 수도 없이 제가 얘기하지만 그 사람에게 진짜 평안을 주고 그 사람을 살게 그런 공리적이고 그 사람을 돕고 배려하고 긍휼이 넘치는 얘기도 좋은데요, 나는 일단 우리 성도들부터 좀 살려야겠어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의 감옥에서 절대 못 나와요. 죽일 것 같은 미움 속에서 못 나와요. 회복도 안 돼요. 하나님께 나가는데도 지장을 받아요.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지도 못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요셉은 형들 내가 보복하지 않는다라고 안심시켜 준 다음에 해석을 해줍니다. 이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시고 수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고 해석해 줍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진짜 기가 찬 게 뭔가 하면 다른 건 다 자기가 강요해놓고 신앙생활만큼은 애가 약간 약한 소리 하면 엄마 오늘은 그냥 유튜브로 예배 드릴래? 그러구나. 객관적으로 좀 보세요. 당신 자식이요, 엉망이에요. 지금 평균 이하예요. 근데 대단한 듯이 생각하냐고요. 사회적으로 좀 뛰어나서 성격 좋아서 객관적으로 좀 보세요. 여러분의 어머니 아빠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야 기도가 나오지. 그리고 나의 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지 말고 제발 한번 용서해 보세요. 감정은 안 따라옵니다. 맨 처음에 용서하면 내가 왜 해야 되는데, 내가 당한 건 난데. 근데 하나님 앞에서 말해요. 그 사람 앞에 안 가도 되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보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용서하려고 합니다. 나에게 이런 일을 했던 거. 근데 이상하게 내가 씩 웃음이 나오기 시작하고 점점점 이 마음의 감옥에서 탈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첫째로, 가족이 엉망이 되셨습니까? 가족만이 아니라 명절이지만 재정적으로 엉망이 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요, 광야로 내보내서 유일하게 한 가지 하시는 일은 네가 진짜 하나님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사느냐, 그거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 훈련에 지금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둘째, 우리는 100% 죄인입니다. 너무 깜짝 놀라는 건 뭔가 하면, 오늘 이런 설교를 들었는데도 나는 부모로서 완벽했다고 착각한다든지, 자기는 자식으로서 뭐 엄청난 줄 아는, 진짜 100% 죄인이에요. 그것을 객관적으로 보고 나의 죄를 볼 수만 있다면 이번 명절 대박 나는 겁니다. 셋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100%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100% 옳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를 객관적으로 보고 우리 죄를 보고 그 사람의 약함도 보면서 용서해 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 가정에, 우리 관계에 서광이 비치고 진짜 찬란하게 하나님의 빛과 은혜와 평강과 이렇게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명절로 떠나시는 여러분, 껄끄럽고 어렵고 두려운 관계가 있겠지만 그게 갑자기 나아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원래 예수 하려고 했는데요, 여러분 너무 잘하시는 거 보고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우리의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용서를 주시고 우리 가족을 회복시키시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마음껏 찬송하시고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 1분 동안 침묵하실까요? 나에게 주신 말씀은 뭔가? 내가 뭘 결단해야 되는가? 기도해 보시고 또 비춰주시는 것,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분간 시간 드리겠습니다.